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 철로역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좀 더 알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이 지도와 내용 또 자료 사진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제21회에서는 호르산 아라바 계곡에서 가장 우뚝 솟은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트라가 있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제22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돌아서 모압 동편으로 북상해서 그리고 드디어 요단 동편 그까지 점령하는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두 지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게 요단강 동편 또 가나안 땅 동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가나안 동편 이 땅은 사해 끄트머리에 세렛 시내 골짜기가 있고 또 사해 중간쯤에 아르논 계곡이라는 큰 계곡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단강 중간쯤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중간쯤에 바로 그 유명한 또 야복강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더 위쪽에 갈릴리 끄트머리쯤에는 아르목 계곡이 또 강이 있습니다. 자, 이 지형에서 오른쪽 사진은 그 여러 가지 각종 부족들, 성경에 언급되는 부족들의 거주지가 대개 어디였다 하는 것을 그려본 것입니다. 이것들을 참고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지리 감각이 생기고 이해도 빨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밀고 들어가니까 여기 살던 백성들은 다 이제 밀려나가게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이 두 민족이 이 땅 하나를 두고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의 싸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자 지구는 언제나 그 불씨 또 요르단 서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그 불씨입니다. 17. 모압 동편으로 북상하는 이스라엘. 북상하는 동안에 여러 곳 진쳤던 장소들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아모리 공략.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 살모나 분온을 지나 오봇에 가서 진을 쳤고 다시 오봇을 떠나 모압 동쪽 광야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으며 또 거기서 출발하여 세렛 골짜기로 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남단을 통과한 후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했다. 그들의 길은 이제 광활한 고원으로 뻗어 있었는데 산등성이들로부터 시원하고 신선한 미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이 길은 그들이 지금까지 여행해 온 타는 듯한 뜨거운 계곡과는 달리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쾌한 걸음으로 희망의 부풀어 앞으로 진군하였다. 그들은 세렛 시내를 건넌 후 모압 땅의 동쪽을 통과하였는데 이는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는 명령을 받은 까닭이었다. 암몬 자손에 관해서도 동일한 명령이 내렸는데 이들도 역시 롯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거기서 떠나 아모리 땅에서 뻗어나온 광야의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다. 아르논 강은 모압 땅과 아모리 땅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선이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수바의 와헵과 그 골짜기들 아르논과 그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지방으로 뻗어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자, 우선 그 아르논 계곡을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아주 거대한 계곡인데요. 이 계곡이 그랜드 캐년과 같은 거대한 퇴적정 지층으로 협곡으로 대홍수의 격분을 잘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협곡이 거대해서 고대로부터 건너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주로 이곳이 국경이 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을 지나서 지금 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논 계곡. 지금 계곡 길을 지나서 등성이에 올라서서 찍은 모습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브엘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우물물아 솟아라 이 물을 노래하세. 이것은 귀족들이 판 우물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폴과 지팡이로 판 우물이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을 거쳐 요단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및 모압 땅 계곡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대군이 아모리 족속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에 모세는 우호적인 기별을 수도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보냈다. 본래 이 강하고 호전적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남부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 모압 족속으로 더불어 전쟁하여 그들의 영토의 일부를 점유하였다. 아모리 족속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아르논 강으로부터 가장 북쪽인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기를 갈망한 요단강으로 가는 길은 직접 이 지역을 통과해야 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큰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가겠습니다. 음식과 물은 당신들에게서 사서 먹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땅을 잠시 지나가려는 것뿐입니다. 세일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과 아르에 사는 모압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의 땅으로 지나도록 허락해 준 것처럼 우리가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회신이 왔다. 모든 아모리 사람들의 군대가 침략자들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다. 이 무서운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잘 무장하고 훈련된 군대였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파멸당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시선을 구름 기둥에 고착시키고 하나님 임재의 증거가 아직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와 동시에 모세는 전쟁을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백성들에게 명하였다. 그들의 원수들은 전쟁을 열망하면서 아무 준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 그러나 온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하달하셨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혼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어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가나안 국경에 있는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 이스라엘의 진노를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멸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오래 참으셨고 큰 친절과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셨다. 아브라함이 계시 가운데 자기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리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원래 아모리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으며 큰 죄를 범하였으므로 진멸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동안이나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천지의 창조주시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충분한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으므로 자원하여 우상숭배를 버리고 방종에서 돌아서려고 했다면 그들은 진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모리인들은 빛을 거절했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두 번째 가나안 국경으로 인도하실 때에 당신의 능력의 증거를 이 이교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셨었다. 이스라엘이 아랏 왕과 가나안 들에서 얻은 승리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이적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저들의 요청이 거절당해서 홍해 곁의 멀고 어려운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이 에돔 땅을 지나 모압과 암몬을 여행하고 진을 칠 때에 그 나라 백성들이나 그들의 소유에 대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모리 족속의 국경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더불어 교제할 때에 지켰던 동일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만 그 나라를 통과할 허락만 요청하였다. 아모리인의 왕이 이 정중한 간청을 거절하고 도전적으로 전쟁을 위해 그의 군대를 소집했을 때에 그들의 불의의 잔이 넘쳤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논 강을 건너 적을 향해 진격하였다. 두 군대 사이에 교전이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얻었다. 획득한 유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아모리의 남부 영토를 점령하여 38년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이다. 3.2. 바산을 공략. 희망과 용기가 충천해진 이스라엘군은 쉬지 않고 전진하여 더욱더 북쪽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용기와 믿음을 시험하기에 적합한 나라에 도착하였다. 그들 앞에는 오늘날까지 세계의 경이로 일컬어지는 왕국, 곧 성읍이 60이며 높은 성벽이 들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이 많은 석조의 대도시가 운집한 강력하고 인구가 많은 바산 왕국이었다. 그 집들은 거대한 금은 돌들로 건축되었으며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건물들이었다. 그 나라에는 동굴과 높은 절벽과 입을 벌린 듯한 시면과 암석의 요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나라의 주민들은 거인의 후예로서 거대한 체구와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우 난폭하고 잔인하여 인근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였다. 한편 그 나라의 왕 옥은 거인의 나라에서도 체구와 용맹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했다. 자, 오른쪽 이 지도와 그림은 바로 여러 부족들이 어디에 거주했으며 지금 바산왕, 바산국 옥이 어디 나라에 있었는가? 여기 바로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갈릴리 동부까지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들은 거인, 바로 이었었는데 건세까지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산 지역에 거인들이 많았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m가 훌쩍 넘는 아주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아마도 고대의 그 장신이었던 부조들의 어떤 그 체격을 좀 많이 물려받은 그런 부족들이 여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 지도를 잘 보시고 바산의 사람들의 신장이 어떠한지. 이 중에서도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이런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러나 구름 기둥은 앞으로 이동하였고 그것의 지도를 따라 히브리 대군은 거인 옥이 기다리고 있는 에드레이로 진군하였다. 옥은 가장 지혜롭게 전투지를 선택하였다. 에드레이 도성은 평야에서 돌연히 솟은 고원의 가장자리에 찾고 있었으며 그 고원은 톱날 같은 화사나무로 덮여 있어서 바산군이 도망하더라도
그 지역에 생소한 이스라엘군이 뒤쫓기 어려운 지형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들 중에 거인의 왕의 당당한 자세와 그를 둘러싼 대군과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이는 요새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복병들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모세는 태연작약하였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바산 왕에 관하여 그를 두려워 말고 내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침착한 신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취시켰다. 백성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장대한 거인과 성벽으로 둘린 도성과 무장한 대군과 암석으로 된 요새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는 견딜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군을 인도하시고 원수를 교란시키고 그들을 정복하셨다. 거인인 왕과 그 군대는 멸망을 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온 땅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죄악과 추악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방인들은 그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길르앗과 바산을 정복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관한 40년 전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많은 점에서 옳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성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매우 거대했다. 또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 비하면 히브리인들은 난쟁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함으로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바로 이 불신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던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에는 그 모든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음성을 순종하면 당신이 그들 앞서 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또한 왕벌을 보내어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시겠다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모든 민족들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행진을 방해할 준비가 거의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하신 지금에 와서는 경계태세를 갖춘 강력한 원수를 향해 진격해야 하였고 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잘 훈련된 대군과 싸워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때에도 결국 승리하였다. 자, 제22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23회는 이제 그 발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으로 빠지게 하는 이 슬픈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발람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 발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